작년 한 해 이 마지막 주말에 저희가 이렇게 비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참사하는 바람에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정말 하늘나라로 가셨고, 남겨진 분들에게는 참으로 치유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상처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새해 들어서 이렇게 LA에서 큰 불이 나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당에서 이 영령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종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그 희생된 그러한 영령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전 국민들이 영가들의 죽음을 참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천도의 정성을 올리고 있으니 우리 이 육신이 죽어가면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죽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형체는 이미 없어진 거에 그 집착을 하지 마시고 참으로 가족과 친지와 또 꿈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생을 기약하시면서 생멸 없는 참나를 찾아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찰나, 순간, 깜짝, 눈 깜짝할 사이, 또 한 번 숨 쉬는 사이, 찰나, 그 사이에 이 인생의 길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그 영생의 긴 시간 동안 내가 한 번 숨을 안 쉬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 한 번 숨을 쉬면 이 육신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변화이다, 끝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 비행기 참사를 당하면서 이 분들이 얼마나 그 순간에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그 순간에 그냥 그 어떠한 그 참사, 참변이 일어남으로써 정말로 그 순간에 그 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게 황망하고 두려운 그런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참 이게 아무 금방 태어나서 정말 어린아이가 무슨 업이 그렇게 커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이 사고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 결국은 인과 인연, 이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빼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삼생을 놓고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참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말 부지불식간에 돌아가셨을 때는 참 두 가지의 문제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도 병에 걸려서 조금은 노환으로 이렇게 내가 언제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내가 준비도 하고 또 남아있는 뒷정리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꿈에도 몰랐을 그 순간에 돌아가셨을 때는 참으로 준비된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그 179명이 모두 다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이 태국에서 엄청나게 즐거운 추억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안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이 많고 얼마나 이 기억은 엄청나게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야 할 곳으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 생을 달리했으니 이 육신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미련과 그 어떤 집착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간 영가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천도의 정성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9분의 이 영가들께서는 정말 이 기간에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도 맺으시고 또 종교를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기에 참으로 이 정신을 차리셔서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령제에 있어서 우리가 천도의식을 올리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천도제의 가장 큰 목표. 청정일념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인도수생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이곳으로 오시라는 것이 이 원불교 천도의식의 가장 간결한 목표입니다. 인도수생 하시는 거.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정말 사람답게 사시고 가실 때에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성불하고 제중하는 것이 커다란 그 아주 큰 원 같지만 정말 부처님 법 안에서 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겠다는 그 원력이에요. 그 원력을 가지고 또 이 생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거.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사람의 몸을 받아 다시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성불의 원력을 가지고 두 번째, 그동안에 했던 나의 악업을, 죄업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지 못한 그 찰나에 열반을 하게 된 우리 영령들에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빌어주고 기원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극하게 천도를 올리고 복을 지어드리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천도에 일념을 들여줘야지만 그 영가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179명이 같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지만 각기 다 다른 업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일생 동안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원력을 따라가는 무거움에 기울어져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러한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에 남아있는 끊임없는 이 미련과 착심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 착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이제 다음 생이라고 확실히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 속에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참 이러이러한 생을 살고 싶다라는 원력을 평상시에 가진 사람도 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하고 했던 사람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한순간에 한 번 마음을 놓고 어떤 유혹에 끌리게 되면 그대로 쫓아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영혼이 뜨면서 육체에서 나가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평상시 원력을 굳게 하고 정말 수행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제대로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이 세상, 이 현황을 확실하게 밝게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저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강급이 되면 축생으로도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고 큰 죄업을 짓지 않는 한 인도에서 다른 축생으로 넘어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에 한 마음을 탁 그 뺏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순간 그 생각하는 그 파노라마 속에서 축생이나 또 여러분 많이 키우는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이런 그 마음에 한 번 딱 끌려가면 그게 그 고양이나 그 거기에 딱 이게 딱 잡혀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유혹이 되고 그게 그쪽으로 이 꿈과 희망, 평소에 했던 사랑 같은 게 착을 못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축생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찰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영가들에게 있어서 이 찰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하시고 49일 동안 이 영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선택이 현생뿐만이 아니라 내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이 원리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영가들의 이 선택을 위해서 심고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지는 하나이고 또 서로 통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을 열심히 간절히 들이면 그만큼 영가들이 그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도 올리고 축원도 하고 헌공도 하고 종법사님의 법문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는 것도 천도법문도 하는 것도 영가가 생전에 정신을 챙기지 못했으면 하루빨리 이 기간에 천도의 정성으로 챙겨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고락을 가지잖아요. 죄복을 가집니다. 어느 인간든지 이 세상 우주 만물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고락과 죄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업이에요. 천업을 돌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죄와 복이 있고 고와 낙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부처님도 어떤 성자도 죄복, 고락을 안 받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천업을 돌파하라는 것은 그 고와 낙, 죄와 복을 엄청난 수행의 힘과 노력으로 그거를 초월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코는 코대로 낙은 낙대로 또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천업을 돌파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단 이 육신을 받는 그 순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을 받는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장 큰 변화는 육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고락과 죄복은 이 육신으로부터 다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이 모습이 영생 동안 가까운, 영생 동안 함께 해온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과거생을 통해서 왔던 인연의 결과이고 나머지 50%는 현생에서 지어놓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 100%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인연이 중요하고 또 죽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죽는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날 한시에 179명이 가셨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무슨 죄업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어린애서부터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애까지 이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함께 짓는 업으로 공업이라는 이야기를 보통 쓰지요. 근데 이제 공업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모두 그 공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 공업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다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업도 정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6.25 동란도 일어나고 또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성자들의 말을 빌리면 묵은 업을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업의 해소의 방법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업, 이 공업도 정업이기 때문에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업, 공업이 탁 밀려오면 그와 연관된 많은 인연들이 업력에 끌려서 그 공업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강하게 끌림을 당해서 업력을 통해서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그런 그 업을 받게 됐지만 거기에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공업을 통해서 업력을 정말 한꺼번에 해소하는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개별적인 그 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 사람의 업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이 개별의 개인의 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업을 지었길래 그렇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육신은 어린아이지만 이 영혼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단지 육신에 가려서 제대로 된 영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 공업을 기다려서 오랜 세월 공업을 기다려서 정말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삼생을 통해서 묵은 업을 한 번에 멸하게 되는 이러한 기회를 찾아온
영혼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79명의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은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업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러한 그 업을 이렇게 우리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참사고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의 업을 완전히 소멸하는 좋은 공부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오랫동안 살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공부인들은 이거를 늘 앞면과 뒷면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했던 이 육신의 열반에 대해서는 너무 애달고 슬프죠. 이 생에서는 그 사람과 이제는 그 모습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과 그 열반이 오히려 다음 생을 기약하는 훨씬 진급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혹시나 빨리 또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길에 대한 축원과 이 감사와 은혜를 꼭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늘 대산종무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리도 하나고 세계도 하나고 인류도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죽는 데는 시간이 다 차이가 있어요. 시점이 다 다르고 다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먼저 갔고 또 내가 갈 차례이기 때문에 그게 자리만 서로 바뀌어서 또 앞뒤에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곧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곧 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함께 울고 추모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추모하시고 그 조속신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그 천도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된 우리 영가들께서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게 죽는 그 순간 나에게 엄청나게 밀려왔던 부모님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또 온갖 어떤 상황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모두가 복합돼서 해결되지 않는 채 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가가 무겁고 참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 박자 쉬십시오. 그러한 어떠한 부모님에 대한 것, 이 생에 맺었던 그 인연들을 더욱더 내 생의 상생의 인연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생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이 생에 다 놓아버리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차없이 떠나셔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참사로 인해 희생된 많은 영영제이들께서도 무거운 짐, 그 마음의 짐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평온을 찾으시고 49일간 이러한 그 천도의 발언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이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